오늘도 각자 댁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600명이 넘었는데 더 심한 변이 바이러스 소식도 들려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 주일날 아기 기도도 받으러 오기로 했고, 또 지금 전도 대상자 새가족 등록 등도 자꾸 연기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수요 기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님 중에 기쁜 소식도 들려주셔서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환난 날에도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라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디도란 이름은 이제 원어로는 티투스인데요. 이 티투스란 이름의 뜻은 공경이란 뜻입니다. 공경하다 할 때 공경입니다. 성경에는 이 디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중하여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그가 등장하고 있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 삼은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인이 성서 시대의 로마인하고 비슷하다, 로마 제국과 지금 미국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게 보면 이 고대 사회 헬라인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영국인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여 제자 삼고 후배 목회자로 인도한 바울 사도에게 디도는 참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가족이 없었잖아요. 결혼하지 않았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귀한 믿음의 그런 성도님이 계신데 결혼을 안 했어요. 아내가 없고 아들이 없습니다. 조카에게 참 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중에 어린 사람들에게 참 자녀같이 선생님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에게 진정한 아들이다, 네가 참 아들이다 하는 존재가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또 바울과 뜻이 잘 맞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에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형제요 동료였으며 참 아들이었고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형제라고 하고 어느 때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여러분, 아들과 형제가 이 촌수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참 아버지 같고 내 친부모처럼 생각나고 안부가 궁금해지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분 생각이 나고 그러고 참 어떨 때는 친구 같은, 그래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 뻘이시지만 그분이 글을 쓸 때 또 저를 가지고 친구 이야기하면서 제 이름을 가지고 했다가 제가 이거는 조금 또 민망한 것 같고 좀 송구합니다. 그리고 좀 질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름을 빼고 그냥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글을 발표하기도 하실 정도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말대로 너희가 행하면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제자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친한 친구도 되고 가족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바울과 디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디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였는데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은 자가 디도였다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으로 흡족한 후배가 바로 이 디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 또는 딸이 부모를 잘 본받아서 행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참으로 흡족하고 자랑스럽고 정이 가고 애틋하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나쁜 점만 본받아 가지고 참 닮지 않았으면 하는 걸 똑 닮아 가지고 하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고 아이고 좀 닮지 말지 싶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성실하게 행하고 착하게 하는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행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디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 사도를 본받은 그런 후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로 인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디도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적인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과 함께 파송되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 대표로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했고 이 문제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총회 결의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게 그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종교회의였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천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아멘.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 몇 사람 중에 이 디도가 포함되어서 예루살렘 종교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서 이방인 선교에 혁신적인 개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네. 또 고린도후서 8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16절에는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도 여전히 이방의 제단에 참석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린토스라는 그리스의 대도시는 환락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이방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르네상스라는 여러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그리스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신들조차 인간적이고 자유롭고 예술적이고 분방한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 이 판테온이라는 게 만신전이란 뜻이죠. 그리스와 로마에는 판테온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신들을 모신 그런 신전인데요. 이런 곳이 이제 코린토스란 도시였는데 성도 간의 다툼이나 목회자와 성도의 대립도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로 방문하여 그들을 책망하려다가 그러면 또 성도들이 상처를 입을까 하여서 이 후배 목회자인 디도를 대신 보낸 것입니다. 충격을 좀 완화하고 좀 부드럽게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디도를 대신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지시를 받고 이제 고린도로 간 디도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분쟁을 은혜롭게 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연 디도가 어떤 목회자였을까? 어떤 목회자였길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죄인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악하고 아주 분란이 가득하고 그러한 성도였지만은 감동하여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참기 힘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격한 감정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남다른 엘리트였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그때 현장에도 있었고 권능을 가지고 증서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들여보내는 일을 했지만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목회를 하였듯이 디도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사람을 감동시켜 분란을 해결하고 교회에 은혜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마케도니아에서 사역 중이던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현대교회 목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젖어 있으면,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감동하고 자원하여 주님을 닮은 사랑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있다면, 그러면 위기 중에 있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또 우리 모든 삶의 그 공동체와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위대한 참회시인 시편 51편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구원,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인에게도 어떤 악인에게도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면 그 죄인들과 악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목회자, 정말 설교의 전 세계 그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울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의아하고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나요? 아니면 무슨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나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을 그치고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오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설교할 수가 있겠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확진자가 델타 변이가 너무 증가해서 온라인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최대 위기일까요? 일제시대 그 압박에도 신사참배 가운데에도 또 6.25 전쟁통에도 멈추지 않았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위기인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확산의 탓을 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런 것이 교회의 큰 위기일까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육신이 아프고 진로가 막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고 취업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교회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교회가 많은 부흥과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회개함으로써 더 놀라운 은혜의 시기를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가 크게 팽창하고 성장하지 못하여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교회사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체에 관심이 없어지고 신앙에 대해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지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잃어가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위기요, 가장 큰 우리에게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종교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종교를 가졌던 인구가 종교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하다가 점차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방하고 상담하고 통화하고 하다 보면 참 우리 애들은 예전에 참 교회 잘 나왔는데, 참 교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나왔었는데 지금 한 1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계속해서 나올게요, 나가요 그러면서 멀다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애들 핑계대면서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관심 자체가 별로 없고 굉장히 무관심하고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너무나 재밌는 인터넷, 유튜브, 게임, 요즘엔 혼자 있어도 하루 종일 혼자 누워 있어도 얼마든지 재밌게 즐겁게 웃었다가 감동받았다가 재밌는 거 찾아보았다가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불감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 미움이 아니죠. 애정 가운데 더 큰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성숙된 사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진정한 반대는 무관심이죠. 지금 나는 정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장래와 영생에 대해서,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그 사랑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결국에는 제물로 바치지 않게 하고 대신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그 절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있는지, 그것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감동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때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것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 지금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나의 삶, 신앙생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전환해야죠. 회개해야죠. 여러분, 신방하고 싶은데 신방을 못하고, 이번 토요일도 신방이 있었는데 너무 상황이 이러니까 연기하고, 정말 성도들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병원에도 가서 기도해 드리고 싶고, 교구장님들 두 분 이제 올해 오셔가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더 열심히 목회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심정들 나누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교역자들의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그 형편과 사정을 더 돌아보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입고 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더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진로도, 학업도, 취업도, 내 집 마련도, 결혼도, 출산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배도 마음껏 하기가 어려운, 참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또 그들을 위해 더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마음을 좀 나누고 공감하고 더 좀 이러자고 지금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 팀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공감하고 소망을 같이 갖고 비전을 가지려고 힘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삶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인 것이죠. 이 어려운 위기를, 이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어요. 여러분, 요즘 저는 전시를 많이 생각합니다. 옛날에 등화 관제하고,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12시 되면은 이제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도 있었고, 전시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내왔는데 전쟁 시에는 얼마나 등화 관제하고 그 포성이 난무하고 전투기가 와가지고 막 쑥밭을 만들고 이런 때에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일제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고역을 당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성경도 계속 이것도 읽지 마라 저것도 읽지 말라 하다가 나중엔 복음서만 남기고 다른 성경 읽지 마라, 찬송가도 막 제한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거 천왕이 있는데 왜 이 찬송도 하지 마라 저 찬송도 하지 마라, 예배를 제한하고 핍박하고 규제하던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렸던 믿음의 선주들을 요즘에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북한의 그 지하에서 몰래 기도하고 예배하는 북한의 성도들, 핍박으로 인해 선교사님들 다 떠나고 축출시켜버린 저 공산당 지하에서 1억이 넘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심정을 많이 요즘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디도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였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잘 극복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디도는 그 후에 지중해 큰 섬 그레데 교회, 크레테 섬이죠. 그레데 교회에서 감독으로 지냈고요.
바울은 정말 이무롭다고 하죠. 사적으로도 너무 사랑하고 참 아들같이 여겨져서 정말 그가 없으면 마음이 섭섭하고 늘 그립고, 그렇게 해서 급하게 자기가 있는 니고볼리로 올 것을 디모데 3장 12절에 보면 요청하기도 했고요. 내가 급히 그때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겨울을 거기서 내가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건 매우 사적인 말이지만 그래도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있죠. 또 바울의 당부로 달마디아에서 사역했습니다.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이죠. 그런데 그때 참 바울의 심정이 전 짠하게 느껴져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 여기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것은 신앙을 배반하고 바울을 변절하고 배신하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게와 디도는 각기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할 때에 이 바울의 쓸쓸함, 외로움이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디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 즉 그리스도의 도시 섬이죠. 그 섬에 있는 교회의 목회를 맡겼습니다. 에게해에 있는 지중해 가장 큰 섬이 이 크레테 섬인데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크레테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서 중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에 속하는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도 바울은 다음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아직 조직과 틀이 잡히지 않는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것이 마음에 쓰였던 이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 지침서 같은 편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세 가지 주된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격이 좋지 않은 이들도 많은 이 그레데 사람들 앞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성품을 지녀야 하는가를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로, 감독은 오늘날 목사죠.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로 디도에게 교회에 있는 다양한 그룹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그룹은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부인들, 그 다음에 젊은 부인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노예들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디도에게 기독교인의 행실에 관해 권면하고 있는데요. 평화적이고 우호적이어야 하며 교회에서 미움과 논쟁과 분열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위탁받은 바른 교훈, 즉 건전한 교훈은 첫째, 성도들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왜곡된 이단의 복음이 아닌 심령을 살찌우는 건강한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상한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은 그레타섬 사람들을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상당히
심한 말로 그들을 묘사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동물적인 유격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레타 섬 성도들도 이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디도는 갓 개종한 사람들, 아주 거친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내적 절제와 인내를 주문하라고 권면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험담과 술을 절제하라고 말하라고 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할 것을 촉구하고, 젊은 여자와 종들에게는 남편과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복음 전파의 전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의무 이런 것을 망각한다면 쉽게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무, 우리 삶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일날은 우리가 주님의 날로서 예배하고 경건히 보내야 할 것이고, 또한 수요 예배도 드려야 하고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그 마음과 정성을 쏟고 집중해야 할 그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함으로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길을 엇나가고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열심히 선을 행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할 때에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이러자, 운동 열심히 하다가 이제 운동 안 하니까 이 시간에 뭐 하자, 자 공부 안 하니까 나는 공부 포기했으니까 이 시간에 뭐 하자, 항상 해야 할 바른 일들, 건전한 일들을 안 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때로는 구역원들과,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여러분 이 카톡으로라도 말씀을 전하고 답하고 읽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매우 귀한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디도서 3장 1, 2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 안에서 통치자들과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백신 어떤 그 독재 국가들에서는 정부에서는 백신 맞아라, 반드시 맞아라, 안 맞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성들은 못 믿겠다, 이거 맞아서 우리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안 맞으려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엄벌이 막 주어지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하고, 지금 세계에 이런 혼란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 총리가 이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음식점에서 술을 못 팔게 하는 거를 강제하려다가
엄청난 반발을 받아서 지금 사면 초가에 놓여 있다, 이런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서 10장에도 위의 권세에 복종하고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위임한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천국에서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외에 이 땅에서의 질서와 통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협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과 아픔과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악한 정부에 대해서 대항할 권리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느 때는 순종하고 잘 따르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복종해야 할 것이고, 어떤 때는 또 불법적이고 악한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일어나야 될 것인가? 이것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둘 사이에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기준을 찾을 수 있고 용기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준 권면, 그리고 디도는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도라는 아주 사랑하고 너무나 그 마음에 합당해서 기뻐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권해했구나, 디도는 그걸 잘 따라서 목회 성공했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은 참 좋은 거야, 내가 좋은 말은 할게, 그러나 행동하고 실천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지는 않아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찾아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하고 바람직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선행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의 결과는 결국엔 내게도 복으로 되돌아옴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타인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라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비방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익한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거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며 공동체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곤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아무쪼록 다투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돌아가는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갈라치기를 합니다. 자꾸만 나눕니다. 편을 가릅니다. 이 편과 저 편을 나눠가지고 이제는 다 포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 생각인 요즘의 정치 지도자들, 세계 리더들에게는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자꾸만 나누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해서 거기서 자기의 지분을 찾고 유익을 찾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유익하고 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은 악마적인 정신입니다.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높은 담장도 뛰어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화목하라. 너희도 나를 본받아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성소 속 믿음의 사람 32번째로 디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 기록된 디도의 신실한 믿음과 복음의 열정을 보면서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는 생명책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웬만한 데 가면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웬만한 데 가면은 다 찍히고 다 드러나고,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고, 뭐 공항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뭐 쇼핑몰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고. 여러분, 중국 같은 통제 사회는 이게 우리보다 많아서 시민들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재 사회, 현대 사회도 이렇게 기록되고 모든 것들이 되고요. 우리가 맨날 하는 핸드폰 통해서도 우리의 취향, 우리의 성향, 우리의 방향, 앞으로 우리가 뭘 할지조차 AI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나에게 추천 상품,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이런 게 계속 와요. 진짜 내가 좋아할 만한 거네 하고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조차 기록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과연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댁에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시고 흐뭇해하실지, 아니면 그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기록될 것인지, 또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기뻐하고 참 아들, 딸로 여길 만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이 참 마음에 흡족하고 나의 참 아들이고 내 동료고 내 친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를 그리워하노라고 하는 이 디도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지,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존경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기억을 받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남을 것인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교훈을 밤낮 상기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 주님 품에 안길 것인지. 자,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까? 신약 성서 곳곳에 은혜로운 행실이 기록된 디도처럼 영원한 생명책에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행실이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디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크나큰 위기에 봉착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과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함께 합심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